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편이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애굽에서 이 섬기고 있던 이러한 그런 우상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자 했던 그런 방편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애굽에는 그 80개가 넘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자나 뭐 황소, 염소 이런 각종 동물은 물론이고요. 각종 물고기 그리고 메뚜기 같은 곤충까지도 이들은 약 80여 개가 넘는 80개 이상이 되는 그러한 우상들을 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다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졌던 풍습이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가진 가운데 우상으로 점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이 애굽에 내려지는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내려진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자,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이 지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14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되죠. 자,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나일 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경제 근원이 되는 그런 강이었지요. 이러한 관계 사업을 통해서 이들이 이 물을 이용하여서 이 평야로 가져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득으로 이 국가를 지탱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을 끔찍히 생각했던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어떠한 식이었었냐면은 이들이 섬기고 있던 신 중에 오시리스가 있는데 이 나일 강은 이 오시리스가 부어준 생명수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이 나일 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하피라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면서 늦여름과 봄에 나일 강이 범람할 때에 이 나일 강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었고 그들의 그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생명의 젖줄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일 강, 너희들이 신처럼 알고 있는 이 나일 강은 한낱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그런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다 조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나일 강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첫 번째 내려진 재앙을 보니까는
애굽 땅의 모든 무리들은 다 이렇게 지금 피로 변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이렇게 한낱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첫 번째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적에 이 바로의 태도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가 이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면서도요, 그 마음이 완악함이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 먼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졌고요. 자, 16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계속해서 바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피로 물들고 이 애굽의 모든 땅에 있는 물들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하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가 이랬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악한 심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때가 없는가.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혹시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심하게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에 내 고집 때문에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22절입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요술사들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이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의 눈에 봤을 적에 이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모질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왜 잘 분별하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 민감하지 못해서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우연히 벌어진 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일, 뭐 이렇게도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이것을 단지 이렇게 우연으로 그리고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못 살지요. 근데 우리가 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하냐면은 바로 지금 이런 일이 때문에 그래요. 이 요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을 벌여도, 아, 이런 일은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우연한 일이다, 때가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넘기니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없는지 오늘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들을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 우상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서 바로의 마음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